샬롬 기도의 65번째 욥처럼 기도하자입니다. 성경은 욥을 정말 엄청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3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야, 장난 아니잖아요. 어떻게 욥은 이런 인물 되었을까? 어떻게 그는 이 멋진 신앙을 지탱할 수 있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의 예배신앙과 기도신앙 때문이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제가 원하는 신앙이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만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 기도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자가 많은 교회일수록 별로 실력이 없는 교회예요. 일상이 강한 사람. 이단들은 자꾸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 교제를 가지고 특별 공부를 좋아하지만은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이 신앙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가 진짜인지는 아침에 믿지 않는 남편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면 남편에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항상 그러하였더라. 항상 매주 목요일은 기도했더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모여서 구국기도회, 특별기도회 이런 거 중요하지만 변함없이 여전히 항상 그러했더라.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도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는 일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욥의 기도는 한마디로 변함없이 항상 했던 기도, 항상 기도, 항상 기도, 특별 기도가 아니라 항상 그러했더라. 항상. 아니, 그 인간이 왜 새벽 기도를 나왔을까?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안 나오대. 또 문제가 해결됐는갑제.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웠다니까요. 비상낙하산으로 배웠다니까요. 비상낙하산, 비상시에만 펼치는 낙하산, 평상시 잘 안 펴본 낙하산이라 안 펴질 수도 있어요. 그대로 죽습니다. 비상낙하산으로 배운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평안할 때에도 마룻바닥을 기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야, 이게 참 그 특별 기도, 특별히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 진짜 일상 이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문제를 주면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달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병원 갔더니 암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판정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분 일상 항상 변함없이 기도한 분이고, 우리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라 우리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해결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항상 기도. 그 저는 샬롬 마룻바닥 기도,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샬롬과 마룻바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샬롬의 때에
평안의 때에, 잘 나갈 때에,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좋은 아파트에 살 때 마룻바닥을 기면 하나님이 계속 샬롬을 이어가게 하신다. 마룻바닥에서 샬롬의 은혜를 주신다. 고급 어디 별장에서가 아니라 마룻바닥에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마룻바닥에서 은혜를 주시네. 어제도 연어로만 대표 신효철 장로가 우리 교회에 왔다 가셨는데 요즘에 뜨고 있는 장로거든요. 아주 바닥에서 기업을 일구고 전 세계에 간증도 하고 다니는 그런 장로인데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세운 거예요. 신앙유산 물려주고 죽었어요. 그 신앙 위에서 오늘의 기업을 일구었는데 어제 이 마룻바닥을 보여드렸더니 바로 입구에 들어올 때 현수막에 붙어있는 액자에 붙은 사진을 찍었더라. 그리고 자기 SNS에 바로 그 사진을 소개하면서 마룻바닥, 어머니의 그 마룻바닥 기도를 내가 기억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마룻바닥에 마룻바닥. 그분 저를 만나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목사님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변질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변질 안 되냐? 매주 목요일 날 변함없이 마룻바닥에 엎드리면 변질 안 됩니다. 매일 새벽 예배 변함없이 기도하면 변질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성도 숫자와 상관없이 매일 새벽 예배, 새벽 기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목회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새벽 기도만 지키면 절대로 사업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데 결국 이것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상 기도, 항상 기도, 변함없는 예배, 변함없는 충성, 여전히 기도하리로다. 항상 이러하였더라. 왜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 사탄이 분주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새로운 발견을 한 거죠.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의 고백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한마디로 사탄은 이 땅 어디든지 안 가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가본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니면서 찔러본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의하면 대적마귀를 우는 사자로 표현하는데 날마다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사자처럼 어슬렁거리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습니다. 누가 시험 들었는가? 누가 틈이 생겼는가? 어느 교회가 싸움한다더라? 어느 교회가 평안하다더라? 어떤 인간이 돈 좀 벌었다더라? 두루 다녀왔습니다. 사탄은 하루도 휴무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파업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변함없이 두루 감찰하고 두루 무너뜨릴 사람, 삼킬 자를, 삼킬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릴 교회를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냐고요. 이 시대는 넘어지는 때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때다. 공격이 치열합니다.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성도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건축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축이 잘 되느냐? 연결되어야 잘 지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고립시키고 단절시켰잖아요. 누가 한 일이냐?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의 역할.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요즘에 머리가 좋아졌는지 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옛날 지게지던 시대에
사탄이 아니야. 간교한 말로. 예수님은 다만 그를 경배해라, 변함없이 그를 예배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속았어요. 예배를 지금 안 드려야 기독교 영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잠시 예배를 멈춰야 전도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탄의 강교한 계략이었죠.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만 그를 경배해라. 여전히 예배해라. 그래도 예배해라. 코로나 때도 예배해라. 할렐루야. 걸어 나올 수만 있으면 나와서 예배해라. 사탄의 간교한 계략 장난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예배하지 않으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요즘에 공원이나 어디 그 단풍놀이 같은 데 가보면 이단들이 항상 거기 나와 있습니다.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다 성경 공부 자료 가지고 와가지고 대놓고 신천지가 두루 다녀보잖아요. 여기도 왔을지 몰라. 초창기 계시록 강의한다고 현수막을 내걸었더니 이야, 신천지가 신기하고 놀라웠는지 우산동에도 계시록 가는 교회가 있단다. 왔더라고요. 이야, 주일 예배 끝나고 입구에 나갔더니 로비에 딱 당당히 서서 목사님 잠깐 좀 만나십시다. 새벽에 설교하러 올라가면 누구를 통해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신천지 CD가 딱 올려있는 강대상. 끔찍하기 짝이 없고 화가 나고 비열한 인생들.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갔을 때도 딱 일부러 그 시간이 온 거야. 나랑 한판 붙을라. 교회 앞에 아줌마들을 쫙 펼쳐놨더라. 그래서 왜 오셨어요? 편지를 전달하러 왔대. 우리 대연의 목자 이자 만자 희자 편지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내가 그 편지 읽어봤습니다. 그랬어. 계시록 하란 말씀이시죠? 우리 교회는 주일학생까지 계시록 합니다. 예? 염려하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세요. 오늘은 계시록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셨으니 밥 먹고 가세요. 원래 내가 친절한 사람 아니에요. 성질이 조금 더러운 사람인데 야, 그 계략이 딱 보이더라. 나를 자극시키려고 온 거예요. 성질내고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서 열받게 하지 않고 식사하고 가세요. 아닙니다. 밥 먹고 가요. 안 한단께요. 그러고 갔어. 또 한 번 찾아왔어. 그때는 오후 예배 끝나고 이번에는 뭐 지들이랑 성경 논쟁을 좀 하잖아. 내가 이때는 좀 화가 났어. 니들은 참 비열하다. 당당하면 정식 통로를 통해서 오지 왜 새벽에 슬금슬금 와가지고 싹 올려놓고 아주 뱀처럼 그러냐. 내가 니들한테 그렇게 하면 기분 좋겠냐? 아니요,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니들은 상도덕이 없다. 질서를 지켜라. 예,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러고 갔어. 그 뒤부터 대놓고는 안 오더라. 슬금슬금 와봤겠지. 열심입니다. 이단들은 어떤 일을 맡겨주면 피곤하다고, 서울에서 딸이 왔다고 빼먹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인들 김장철만 되면 주일 예배를 빠져요. 직장생활 하니까 주일날 비벼야 된다고. 그게 권사입니까? 권사님이 주일 예배 빠져 김장을 해요? 나는 이런 권사님들 볼 때마다 기도한다 그래. 이렇게 김장해서 택배를 보내면 그 택배가 딸집 아들집으로 가지 않고 구천을 또 돌다가 썩어버려라! 기도한다고. 내가 택배 잘못 보내서 구천을 또 도는 택배가 많아. 단감을 붙였는데
오지는 않고 떠돌아다니다가 홍시돼서 돌아와. 김치가 부풀러 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 이야, 이단들은 그러는 법이 없어요. 항상 여전히 변함없이 여전히 교주가 감옥 갔다 오든지 말든지 항상 그러하였더라. 여러분과 제가 변함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변함없이 엎드리고 예배했더니 위기를 만난 욥 20절에 바로 머리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평상시 예배 훈련,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기도가 됩니다. 훈련된 군사는 총알 소리가 나면 바로 엎드려지지만은 훈련되지 않는 군사는 총알을 구경하려고 이 구덩이로 우 하다가 바로 총알에 맞아서 죽습니다. 탁 엎드릴 때 총알이 와도 이 모자 철모위로 튕겨나가고 총알을 피할 수가 있는데 엎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은 졸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조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북한 김정은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조금 평안하다 싶으면 쏘아버리잖아. 날려버리잖아. 우리가 너무 김정은을 만만하게 봐서 그러는데, 야 진짜 장난 아니야. 북한하고 우리하고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미사일 쏘았다 그래도 그 새끼가 또 쏘았다네. 천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요. 호시탐탐 이미 간첩들도 많다잖아요. 호시탐탐 항상 깨요. 여차하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의 그날이 있대. 운명의 그날이. 우리 몸 안에는 다 암세포가 있는데 정상세포를 이겨먹는 날이 있다잖아요. 강력한 충격을 받는 날,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날, 이때 변이세포가 커지고 정상세포를 이겨 이때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세균들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있는데 건강한 세포가 그것들을 다 제어하고 면역력이 이기고 있다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그것들이 정상세포를 잡아먹고 우리 몸 안에 종양덩어리로 성장을 한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의 그날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탁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딱 치고 들어올 때 이 틈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틈을. 그래서 항상 그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만 해도 혼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혼자 산에 가는 분 신기하고 놀랍고 위대하다고 생각해. 도사 수준이야. 도사. 혼자 막 뚝방을 막 3시간씩 걷는 분, 그 도인입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도인으로 혼자 무슨 일을 지속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두세 사람이 모여. 그런데 마귀가 이걸 막아놨잖아요. 비대면 예배라는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집에서 기도해라. 혼자 지속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사니 괴물돼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지 맘대로 예배 드려놓고는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건 지교회 아닙니다. 본교회, 지교회는 본교회와 똑같이 신앙행위가 이루어져야 지교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룻바닥 공동체를 줬어요. 이곳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 30분 기도 거뜬합니다. 찬송도 기도거든요. 곡조부터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요, 그 가사를 나의 고백을 삼고 열심히 같이 부르면 기도하는 거야. 기도. 곡조부터는 기도다. 2시간 걷더니 혼자 2시간 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시계를 진짜 남북 통일까지 다 부르짖고 시계를 봐도 20분 안 넘어갔습니다.
2호, 4촌, 8촌, 7촌 뭐 아는 사람 싹 우리 교인들 다 훑어도 20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혼자 2시간 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할 때 이 매주 목요일은 기도하는 날이다. 딱 달력에다 찍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안 찍어놓으니까 김장할 일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서울에서 딸이 내려오면 그쪽으로 가고, 급한 미팅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저는 날짜를 딱 찍어놓으면 그 날짜는 아무것도 안 받거든요. 바쁘지만은 안 바빠요. 날짜만 찍으면 저한테 밥 먹자는 사람이 많아. 근데 왜 밥을 못 먹냐? 말로만 하니까 그래. 목사님 달력 좀 펴보세요. 진짜 밥을 사주려면 제 달력 펴놓고 찍자고 하세요. 찍어드릴게. 그런데 인사말이에요. 밥 한 끼 먹어야 될 그런 사람한테 이러고 오세요. 달력 이러면 시험 들지. 그냥 한 말이요. 그냥 바쁘지만 안 바빠요. 찍어 놓으면 되잖아요. 항상 목요일은 모입시다. 항상 새벽 기도에 모입시다. 여전히 기도합시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노래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려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 위로 나갈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와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4절 원수들은 미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리만이 영광 온누리에 날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욥의 기도는 항상 이러하였더라. 바울도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기도하라 아니라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 왜 이런 신앙이 중요하냐? 두 번째, 갑자기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요. 15절 말씀 보세요. 갑자기 나오죠? 17절에 갑자기 나오죠? 갑자기 13절에 보면 하루는 정해지지 않는 불특정 날입니다. 하루는 14절에 사와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먹고, 그런데 15절에 스바 사람이 나타나고 16절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사릅니다. 17절에 갑자기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다 죽입니다. 갑자기 19절에 큰 바람이 와서 집을 덮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권사님에게 암이 걸리고, 갑자기 그 집안에 사고가 나고, 갑자기 이태원 사고가 터지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이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으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장례식 참 힘듭니다. 이런 신방 어렵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오고,
기도 많이 한 원사님이 코로나에 걸리고, 우리 생각에는 교회는 안 나오고 마트만 다니는 그 인간이 코로나 걸려야 이야 좀 시원하다 말은 못해도 그래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기도에 나온 인간이 코로나 걸리고 마트 다닌 인간은 안 걸리고 결혼식장은 다 가면서 교회만 안 와? 갑자기 비바람 대비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바로 무너지죠. 우리나라는 지진 대비하는 건물 설계 허가를 최근에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나 이미 지진이 많은 동네는 다 내진 설계를 다 해서 어지간한 지진이 나도 건물이 안 무너져. 근데 우리 예전에 건물 지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블럭을 갖다 놓고 시멘트를 다 구멍에다 채운 게 아니고 양쪽으로 쭈르륵 해가지고 붙여놓기만 하잖아요. 그럼 미장을 하잖아요. 톡 치면 자빠지는. 근데 필리핀 건물 지은 거 보니까 이 아랫동을 쇠로 아주 묶어가지고 이 쇠가 위로 올라와서 벽돌 한 장당 이 철근이 지나가고 그래서 이 철근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건물을 흔들어도 이 쇠가 다 해서,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다가 진짜로 의자가 도르륵 이렇게 움직이는 지진을 처음 했어. 갑자기 자고 있는데 나 꿈꾸나 싶었어. 도르륵. 선교사님이 놀라지 마세요, 지진이 지나가네요. 진짜 잠시 뒤에 지나가. 우리나라 굿 좀 흔들어 버리면 다 자빠져버려. 비바람을, 지진을 대비하지 않고 지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질병이, 자녀 문제가, 사업 문제가, 경제 한파가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11절 사탄의 말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확신입니다.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소유를 걷어가 버리면 교회 떠날 겁니다. 물질을 걷어가 버리면 그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확신이에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코로나 걸리면 떠날 겁니다. 사탄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대비해야 돼요. 욥은 20절에 바로 일어나, 훈련된 군사죠. 바로 일어나 겉옷을 찢고,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면 훈련된 엄마는 주여, 바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말 못할 아이가 아픕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여 부르짖는 사람, 훈련된 군사입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우리 교회도 머리가 긴 사람들, 저는 머리가 짧지만은 관리를 하잖아요, 헤어스타일을. 이 기도 생활에 지장을 많이 초래해요. 아주 이 머리 제끼다가 설교를 못 들어. 머리 제끼다가. 저는요, 머리가 한 가닥만 튀어나와도 집중이 안 돼. 이 짧은 머리가. 새벽에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은 아무 느낌이 없으시지만은 저거 빗었냐 안 빗었냐, 어떨 때는 제가 가르마를 바꾸고 나와보는데도 알아준 사람도 별로 없어. 한두 사람만 가르마 바꾸셨대요. 머리박을 싹 밀어버려야 돼. 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나올 때는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마라, 깎인 옷 입고 오지 마라. 왜? 그거 신경 쓰더라. 뒤에 가슴 뒤에 올리느라 머리를 밀고. 어떤 인간은 안수하려고 하면 내 손을 잡아버린다니까요. 머리 만지지 마라.
상당히 힘주고 왔다. 저도 못 모르고 올렸다가 머리가 따라와 버려. 쫙 스프레이 발라. 머리 짧은 사람 나는 뭐 뿌리고 온지 몰랐지. 근데 짧은 사람일수록 관리를 잘합니다. 따라. 우리 교회 조복형이라고 머리를 심어. 근데 이번 주에 안수했는데 머리 따라. 조복형은 다른 건 다 참아도 머리는 안 돼. 조복형이 물에 빠졌을 때 건지려고 하면 머리 잡으시면 안 돼. 살려놓고 돈 뺏어 가셔야 돼. 매가지를 잡든지.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왜 어려움 앞에 원망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 기도로 무장하지 않아서 그래. 늘 일상의 예배 가운데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재난이 온다.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린다. 우리 아들 딸들 어려움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루실 일이 있으므로 놀라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쫄지 말자. 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이 그 일이군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일상 가운데 훈련되지 않는 인간은 어째 이런 일이 있답니까? 믿는다고 믿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나를 위로해 주셔야죠. 왜 책망하세요? 막. 나는 교회가 목 안 다닙니다. 이제부터 교회 다니다가 쪽박사게 생겼습니다. 뭐 왜 이래 나한테, 나 때문에 나와준 것처럼. 어떤 분 이런 문자 보냈더라. 목사님, 왜 목사님이 미안해 하세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나간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나간 거예요. 목사님 보고 나간 것도 있지만 내가 나간 거예요. 내가 나간 건데 목사님 왜 미안하세요? 목사님 건강이나 챙기세요. 이야,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 고시면 안 되죠. 예배 나왔다가 아주 개망신 나가게 생겼는데 막 이런. 훈련되지 않아서. 평상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2장 9절. 욥의 아내는 새벽기도 틀림없이 안 한 인간이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여버리세요. 새벽기도 안 한 부인입니다. 이런 부인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기하고 놀라운 게 남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요, 여자들은 자요. 보통 반대 아닙니까? 여자들이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술독에서 건져 주세요. 건져놔서 안심이 돼서 그런가 봐. 이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당황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놀랍니다. 그런데 일상의 기도가, 일상의 훈련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금세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상 기도, 항상 기도, 항상 예배, 변함없는 훈련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 내 근심 모두 맡으시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 넓으신 사랑 베푸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 내 대신 짐을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욥의 기도는 항상 기도 변함없는 기도 할렐루야 위기를 만나기 전에도 변함없이 정한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위기 가운데 머리를 밀고 바로 일어서서 항상 기도한 것이 왜 중요하냐? 세 번째 이거 중요한 이유인데요. 아내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이 가장 아픈 것은 몸에 욕창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욥이 가장 아픈 것은 가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 죽었어요. 아내 한 명 남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목사님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시험 드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성도가 아프게 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의 아내가 목사를 아프게 할 때. 아멘을 너무 세게 하시네요. 이때 힘든 거죠. 이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족이. 조금 이상한 소리지만은 아침에도 제가 방송국 가면서 우리 이명필 실장에게 명필아 너는 좋겠다. 오래전에 부모님과 이별을 경험해서 나는 어떻게 네 분을 한 분씩 떠나보낼까? 야 겁난다 겁나. 우리 이 실장이 저는 못 모르고 떠나보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이 딱 버티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가족. 목회가 다 힘들고 무너져도 아내만 나를 믿어주고 사람들이 간음했다고 돈을 먹었다고 목사님 거짓말장이라고 별소리를 다 하거든요. 사기꾼입니다. 모텔 나온 거 봤습니다. 별소리를 다 해도 가족만 아내만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업부도 나고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족도 등집니다. 가족도 쓸쓸한 고독사가 많아요. 아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돕는 배필인데, 특히 남자에게 여자의 위로는 중요한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남자가 위로하는 건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여인의 고백, 믿음의 여인, 권사님들, 제가 권사님들의 사명이 뭘까? 김치 담그는 거? 아니야. 이제는 앞으로 김치도 사 먹으면 돼. 진짜 권사님들의 사명은 뭘까? 위로자요, 위로자. 위로자. 돕는 배필이란 말이 딱 맞아. 돕는 배필. 남자보다 훨씬 강해, 여자가. 피를 보고 살아가지고. 주로 여자들은 칼 들고 살고 피를 보고 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재질이 뼈다구고 남자는 재질은 흙덩어리고, 여자들은 막 애를 3명 낳으면 3명 막 피를 봐버리고 막. 이야, 훨씬 더 여자가 강합니다. 그 여인의 한마디가, 아내의 한마디가, 이야,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데, 야, 아내가 무너져요. 아내가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지 아니하면 위기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라고 와서 엉뚱한 소리 뿡뿡 하잖아요. 그냥 아프다냐? 잘 생각해 봐. 해결할 것이 있는가? 제가 며칠 전부터 감기 걸린 인간들을 많이 책망했거든요. 그래도 어젯밤부터 모가지가 좀 갑자기 아파요. 막 기침 많은 인간들이 왜 마스크를 안 쓰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모가지가 컬컬해가지고. 야, 친구들이 와서 그냥 아프다냐? 잘 생각해 봐.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다 목회하셨고 이제는 기도회 동역자 이 자리에 계시지만 다 경험하신 내용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극동방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만큼 쉬운 게 없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목회만큼 쉬운 게 없다. 그러나 목회만큼 어려운 게 없다. 목사의 그 깊은 고뇌를 아내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말 안 한 사연들이 많아요. 눈이 제일 땡글한 사람이 제 아내인데, 목회에 짐이 없어도 한 번씩 울어 내 앞에서. 왜? 우울하대. 내가 쓰레기 안 버려줬다고. 또 그랬더니 어젯밤에는 쓰레기가 본질이 아니지 막 이러더라. 그럼 뭐 이게 본질이 이거? 어젯밤에 내가 쓰레기를, 그래서 쓰레기를 내가 막 펼쳐놓고 아내가 그걸 치우면 잔소리를 하거든. 근데 잔소리를 들어보면 알아. 그걸 치워주면서 당신은 나 없으면 못 살겠다, 이 존재감을 느끼는 잔소리가 있고, 진짜 그 시르에 빠진 잔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시르에 찬 잔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제는 쓰레기를 딱, 아이고 쓰레기 또 버리지, 안 버려지면 또 눈물을 흘리겠네. 그랬더니 쓰레기가 본질이 아니지? 이야. 양육사들이 저한테 보고서를, 가정교회 속으로 보고서를 저한테 올리는데, 서류로 올리다가 이제 카톡으로 올리라 그랬어요. 그 카톡에 공유방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하는데, 제가 그 방에, 모든 가정교회 방에 아내를 초대한 지 최근 일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아내는 지금까지 모릅니다. 제가 혼자 목회했습니다. 당신은 나만 도와주라. 최근 들어서 목회에 대해서 훈련됐다 싶어서 성도들의 삶을 같이 공유하도록 해놨습니다. 역시 쉬운 일 아닙니다. 성도들의 그 보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얘기할 때 목사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아내는 그것이 약하니까 힘들 수가 있다.
목회를 다 공유 안 해도 무너져 버리는데, 만약에 다 감정을 공유한다면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머리핀 끼고 추운 겨울날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날이 참 좋네요. 저분 누구대요? 사모님이래. 교인들이 늘 나보고 하는 얘기가, 왜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냐. 난 정말 위로하려고 애쓰지만은 제 위로가 여러분의 깊은 심장 못 훑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응답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야곱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야복강에서 승부를 낼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 응답을 줘야, 깨달음을 줘야 일어설 수 있지. 안 해도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부목사들 보니까 전부 다 사모님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누님과 같이 내 마음 만져주는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선지자들. 남편을 흉보고 남편을 욕하고 남편을 깨어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담임 목사와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들더라. 이 찬송 인도하는 김지석이도 사모님 이름이 김윤희계예요. 윤희계. 디모데의 엄마. 엄마의 심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니 양에 참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지성이 영빨이 생기고 강도사 고시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고 거기서 깊은 영성, 깊은 묵상, 유일하게 목사 가운 입을 때 혼자 울더라고요. 다 내가 목사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런 교만한 눈빛이 있는데 재수생의 그 깊은, 결국은 아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울증 남편이 치료 못합니다. 어느 선까지는 서로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기도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찾아온다는 것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욥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건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목사가 외롭게 부르짖어서 왜 이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도 세월호 사건에서 안산 동산고등학교, 안산 동산교회 학생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대요. 주일에 목사님 전 누군지 모르시죠?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나눴던 그 친구가 세월호 배 타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충격이 너무 커서 한 달 동안 설교 못했대. 그 김인중 목사님도 설교할 수가 없더래. 그런데 그 엄마가, 그 딸을 잃은 엄마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설교 안 하세요? 목사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난 이미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설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야 강단에 설 수 있었대요.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왜 이 아픔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답을 구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될 문제야. 바울은 아내가 없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갇혀도 고립을 당해도 나는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어찌 그 일이 가능했을까? 그는 항상 기도하는 신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항상 기도.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도.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기도가 없었더라면 욥은 이미 죽었을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사람. 기도할 때 나의 고난이, 나의 교만이 꺾이고, 기도할 때 불평이 사라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르치고 이 마룻바닥 기도를 가르치는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가르치는 일에 올인하기보다는 저는 샬롬 스쿨 대안학교를 세운 이유가 새벽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샬롬 마룻바닥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까 금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걸 배우지 못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답니까? 어째 그런답니까? 목사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목사가 답답해. 다 알아주면 좋겠는데 내 부인도 지금 해결 못 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내 마음을 아냔 말이야. 목사가 설교하다가 열받은 게 뭐냐면 장로님 내 마음을 몰라준 것 같을 때 앞에서 막 아멘한 것도 막 배기 싫어. 어떨 때는 아멘 막 어떻게 아멘은 잘하시네. 그냥 목사가 힘든 줄은 알긴 하신가. 막 병원에 마치 입원해 있을 때 막 간병한다고 와가지고 막 아야 밥 좀 시켜봐라. 병원 밥 나오면 환자 밥 다 먹어버리고 막 와가지고 또 막 병원 밥은 짜네. 막 환자가 읍에 가불어 집으로 간병하러 와가지고 옆에서 누워 있는데 코를 쳐 고르고 막 환자는 지금 링거 꽂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런 식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내도 무너질 수 있다. 목사도 내 마음 모를 수 있다. 그때는 무엇? 하나님께 응답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변함없이 늘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다 해결받아. 하나님 내가 왜 힘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갑자기 누가 미워집니까? 진짜로 다 기도하면요 그 답이 생기고 미움이 사라지고. 절대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한테요 내가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그래가지고 나 사실 당신이 미워져 가지고요 이제 내일 밤인데 잘 지내봅시다 한다고 할수록 이 사이가 좋아지는 거야. 더 어색해져 버려.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으세요? 참 인생을 잘 사셨네요. 예. 그러는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서로 풉시다. 아싸리 뭐. 왜 그랬어요? 맞아. 서로 풀었어. 푸은다가 풀리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 지나면 또 미워져. 그 인간이. 근데 그걸 놓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왜 그 인간이 왜 그따위로 행동한답니까? 어째 그럽니까? 왜 배기 싫어 죽겠고 아주 그냥 그런데 딱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뭐가 팍 떠올라. 그 인간은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때부터 이해가 돼.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도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심하지 않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일상 중에 변함없이 기도합시다.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합시다. 제발 빠지지 마시고 또 늦지 마시고 10시 전에 오셔서 준비 찬송 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보면 10시에 온 분은 딱 10시에 오고 55분에 온 분은 딱 55분에 오고 이야 10시 1분도 아니야. 딱 10시야. 40분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일찍 마음 먹었는 것다가 아니라 카페에서 시간 채우고 10시에 들어와. 준비 찬송은 45분에 시작하죠. 오셔서 여러분 찬송하고 준비하고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은 극동 현장 부흥회로 싹 모여서 12월까지 극동 방송과 함께하고 뭐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목요일은 기도하는 날이다.
새벽 기도는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욥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을 천국에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무디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은행함을 주의 성령이 무디합니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격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더 큰 권세